오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라고 했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혹은 청년들은 이 시기가 끊임없이 선택을 요구받는 시기입니다. 다양한 전공을 선택해야 될 때도 있고, 대학 졸업 이후에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내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느냐, 혹은 결혼,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참 청년의 시기인 것 같습니다. 참 쉽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정말 응원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점점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자리가 조금씩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내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예수님은 그저 나한테 좋은 말씀해 주시는 조언자나 혹은 위로자 정도로만 머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아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모시고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제자훈련 코스 중에 예수님의 사람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만나서 악수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어제 보고 오늘 보니 또 반갑네요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고 매일 예수님을 만나신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으로만 듣고 혹은 조언자, 위로자 정도로만 예수님을 생각했던 분들이라면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네, 어색하고 뻘쭘한 거 뒤로 하시고 조금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까워지는 그런 경험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삭개오입니다. 삭개오, 유명한 이야기죠. 키 작은 삭개오, 아마 어렸을 때 아니면 많이들 설교를 들으셨던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참 어이가 없죠. 오늘 삭개오의 과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지난주간에 말씀 묵상하신 분들은 야, 진짜 이름대로 안 살았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라고 인사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도 결정해야 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을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곁에서 구경만 할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것인지,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충분한 삶으로 변화되는 삶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입니다.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자면 그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이고, 그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캡틴,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장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에 살고 있었는데, 여리고는 수많은 상인들이 드나들었던 도로가 있었던 무역의 요충지였고,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다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여리고는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에서 세금을 걷었으니 정말 세금을 걷는 액수가 많았을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안산 시장상을 잘 받았습니다. 근데 상금이 없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네, 어쨌든 상장만 받았는데 그 행사에서 시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2026년 안산시 세수가 500억이 줄었다고 합니다. 물론 안산시 인구가 많이 줄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화성이나 수원처럼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인구가 줄기도 했지만 어쨌든 세금이 계속해서 줄어들었을 때 이 없는 세수를 가지고 안산시의 살림을 그대로 하려면 상당히 힘들지요. 그래서 각 부처마다 세금 이제 운영 비용을 계속해서 다 절감하고 있는데 참 그것이 많이 안타깝고 힘들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그런 걱정이 없는 도시입니다. 정말로 교통의 중심지였고 수많은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간 교역로였기 때문에 거기서 걷어들인 세금이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세장이라는 위치는 단순히 세금을 징수하러 다니는 사람을 넘어서서 그 모든 시스템과 구조 위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거두어들이던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이 세리들이 왜 죄인으로 취급받았는지 제가 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내야 하는 세금 100원입니다. 그러면 세리들이 와서 갑자기 300원을 요구합니다. 나 원래 100원 아니었습니까? 왜 갑자기 300원입니까?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거 따지기 시작하면 로마 군병들이 갑자기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300원 중에 실제 100원은 로마에 내는 세금이 맞습니다. 그대로 갖다 내고요. 나머지 100원은 중간 세리들이 인마이 포켓합니다. 가로채죠. 그리고 그 다음 100원은 제일 위에 있는 세리장이 챙겼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볼 때 삭개오라는 사람은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영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엄청난 권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왜? 입이 충분해 보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의 인생에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공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돈 많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 수많은 돈들이 이 삭개오의 마음의 불안을 해결해 주지 못했고,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으로 살아갔지만 그 성공은 그의 외로움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랑받지 못했고, 영향력은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존중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철저하게 고립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취를 이루면 만족할 것 같지만 막상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결핍이 찾아옵니다. 더 잘해야 할 것 같고, 더 앞서가야 할 것 같고, 왠지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압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삭개오가 느꼈던 그 공허함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 달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세리장이라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는 것은 자신의 체면과 이미지를 모두 내려놓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그런 갈망이 세리장의 체면보다 훨씬 컸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종종 우리가 붙들고 있는 괜찮아 보이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어떤 자부심, 혹은 그래 아직 나 버틸만 해
라고 생각하는 그런 나만의 어떤 자기 합리화 혹은 남들 앞에서 약해 보이기 싫은 그런 마음 등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제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늘 혼자 있을 때는 공허한 마음이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삭개오의 나무 위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결단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결단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는 그 첫 시작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항상 마지막에 드리니까 이제 질문의 내용, 이 질문과 본문의 내용을 잘 이제 매칭을 잘 못 시키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첫 번째 이 1번의 말씀,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가 충분한 삶으로 변환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은 삭개오의 오늘 모습 중에 사람들한테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인물이었지만 나무 위로 올라갔던 그런 결정적인 행동의 표현을 통해 예수를 만나려고 했던 삭개오의 모습이 있었죠. 그 모습 중에 지금 내 삶과 가장 닮아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나무 위로 올라간 경험이 있으신지, 혹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무시받던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그 경험 가운데 나는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보기 위한 결단을 했는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결단을 했었는지 한번 우리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는 기쁨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멈추어 서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에워싸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고 고개를 드셨겠죠.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아, 삭개오야. 이것은 단순히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을 넘어서서 이미 삭개오의 존재를 알고 계셨고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셨고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의 인생에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부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런 존재감이 없던 그 수많은 사람들, 그냥 수많은 어나니머스 중에 한 명이었던 원오브댐, 그런 삭개오에게 이제 그 이름의 진짜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확연히 드러나는 순간이 삭개오야 라는 그런 부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네가 있을 자리가 나무 위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피해 도망가고 사람들로부터 늘 떨어져 있고 그냥 예수님을 방관하고 구경하고 예수님을 지켜보는 호기심에 가득 찬 표정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그 자리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 너의 자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의 자리는 나무 위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리여야만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는 단어에 헬라어로 데이가 사용됩니다. 이 데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사건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단어들이 항상 데이가 쓰여졌어요. 즉 이 예수님의 만남, 예수님의 부름은 즉흥적으로 지나가다가 나무 위에 누가 있나라고 쳐다보시면서 쟤는 뭐야 하고 부르시는 그런 우연한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서 포함된 필연적인 만남이었음을 오늘 가리키는 단어가 이 유하여야 하겠다, 데이에 사용된 뜻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 사적 안에 있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계획이라 생각합니다. 믿으시죠? 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기쁨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집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의 집에 들어오신다고 하면 어떠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면 너무 약간 현실감이 없으니까 그냥 담임 목사라고 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예배 끝나자마자 여러분 집에 바로 신방 갑니다. 여러분 집 정리되어 있나요? 정돈되어 있으십니까? 언제라도 가도 됩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입니까? 집은 삶의 중심이에요.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신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깊숙한 영역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중요한 공간, 그 집의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돈, 인간관계 혹은 미래를 결정하는 방식들, 이런 그 모든 것까지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두겠다라는 분명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예수님을 웰컴, 환영하고 내 집으로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예수님, 제 인생, 제 집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기겠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선택은 참 결국 가볍지 않은 선택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역설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내 인생을 나 혼자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엄청난 자유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인생을 맡기니까 선택이 쉬워진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이라도 덜 불안해졌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내 삶은 단순해지지만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립니다. 영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나의 외부적인 상황이 좋아져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불안했던 내 삶의 중심에 안정감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찾아오는 오직 주님만이 줄 수 있는 깊은 평안의 마음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거실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개인적으로 프라이빗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 방, 내 삶의 가장 깊숙한 주인의 방, 주인의 자리, 예를 들어 여러분의 서재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지추표 같은 그런 금전장부 이런 것들까지 들어오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주님의 주권이 내 시간표와 내 지출표 혹은 내 관계 아니면 내 말투 그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이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때 이제 인터넷에 아니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뭐한테 스며들다, 예수님한테 스며들다, 예며들다. 여러분 삶에 정말 예며드는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때 분명히 수근거림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너무 유별난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손해보는 선택을 왜 해? 그러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수많은 군중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보다 주님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더 크게 들리기 바랍니다.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 다양한 불안함감 그리고 경쟁의 소리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이 장사를 시작하면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주님, 이 사업의 이 가게의 진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장사를 시작했더니 그날 이후 그분의 첫 번째 결정은 영업 시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시간을 결정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때로는 이익보다 정직을 선택해야 되고 광고보다 신뢰를 쌓는 길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수군거릴 때도 있었다고 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해서 남겠냐, 야 그렇게 해서 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냐, 그거 뭐 돈이 되냐, 야 그렇게 장사하면 망해 너.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그 사업장에 점점 더 직원들은 더 안정돼 가기 시작하고 손님들은 더 많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바뀌면 공기가 바뀌게 되죠. 사장이 어떤 마음으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삭개오의 집에 오늘 예수님을 인하여서 기쁨이 들어왔듯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집에는 반드시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주권이 바뀌었다는 안정감의 표시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이 적용을 위한 질문은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 아니라 조언자 혹은 위로자로만 대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돌아보자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옆자리만 내어드리고 조언자로만 머물지 않도록 예수님을 조금 더 가까이 여러분의 삶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결과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회개와 정의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합니다. 야, 저 예수님 별거 없네. 죄인의 집에 들어갔네. 세상은 언제나 변화보다 과거를 먼저 봅니다. 최근에도 몇몇 연예인들이 과거가 이제 다 파묘돼가지고 난리가 한 번 난 적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시선보다 한 사람의 회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이 진짜 완전한 회복이었다면 그 회복은 곧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삭개오가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 고백하죠. 오늘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기가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벽절이나 받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뛰어넘는 결단입니다. 그 누구도 삭개오에게 이런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아니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원금만 갚아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4배나 갚겠다고? 야, 왜 뭐 그렇게까지 해? 이런 삭개오의 변화는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주님으로 바뀐 결과가 정말 종종 나옵니다. 근데 주님으로 바뀌었을 때는 다 엄청난 은혜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어가 바뀌니까 동사가 바뀝니다. 움켜쥐던 손, 어떻게든 내 손 안에 더 많은 돈을 움켜쥐려고 했던 그 손을 펴서 주겠다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남의 것을 빼앗았던 삶이 이제는 누군가에게 돌려주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나눔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자 돈은 더 이상 그 인생의 정체성을 규정하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자 삶의 질서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졌다는 증거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반드시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든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사용했던 그 모든 시간의 사용이 달라지게 되고 인간 관계를 가르던 그 기준이 달라지게 되고 돈과 성공을 바라보던 시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변화된 삭개오의 삶 속에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예수님의 오늘이라는 이 단어는 단지 오늘 투데이 혹은 그 시간, 날짜를 말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이 드디어 열렸다는 그런 표시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나중에 머나먼 미래에 천국행 열차를 타게 되는 그런 티켓이 아니라 지금의 오늘 내 삶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능력이 오늘 구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그러나 아직의 신비 속에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시죠. 삭개오의 잃어버렸던 정체성이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공동체에서 외면받았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의 가족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그를 다시 한번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요약하십니다.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삭개오의 이야기는 찾는 주님의 이야기예요.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를 들어오셨고 그곳에서 잃어버린 자 삭개오를 만나셔서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의 인생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시는 그런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고 먼저 찾아오셔서 내 삶에 머물러 주시고 먼저 예수님이 내 삶 속에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회개, 우리의 삶의 정의는 먼저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그 복음의 은혜에 대한 기쁜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이 오늘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결과 우리의 돈과 시간, 관계와 구조가 정의와 자비로 재배열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예수님의 선포가 우리의 삶에 늘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하게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야만 가능합니다. 삶의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성탄절에 껴있는 정말 중요한 한 주지요. 이 한 주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이 시간 함께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내 주인의 자리 퍼센트를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엄청나게 거대한 것부터 시작하지 마십시오.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 인생을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반복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방향을 뒤바꿔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작은 거 한 가지만 여러분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 기도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잠깐 들렸다가 지나가시는 손님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기 위한 그런 램프의 진이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의 인생이 바뀐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삶의 중심을 내어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엉덩이를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의자에 앉혀놓았다고 해서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을 바꿀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내 삶에 머물러야겠다.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어떤 결단을 내리시겠습니까? 내 삶에 들어오신 그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우리 움켜진 손이 펴지고 내가 빼앗았던 것을 돌려주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방향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예수님은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구원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 주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집에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결단이 우리 가정, 직장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안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그런 공기의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